지난주에는 나의 도덕적 행위나 율법적인 행위에 얽매이지 말고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서 약속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의 공로만을 의지하며 그분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우리는 소망했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결국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율법은 죄를 드러낼 뿐더러 인간의 무능함을 폭로하고 결국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율법은 바로 구원의 길이 아니라 구주가 필요함을, 구세주가 필요함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새로운 도구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오늘은 율법 아래에 갇혀 있던 인간들, 그리고 이 율법 안에서 이제 해방이 되어서 믿음 안에서 열리는 새로운 시대의 정체성을 가진 우리들이라는 주제가 됩니다. 3장 후반부는 바울이 믿음으로 의로함을 얻는다라는 복음의 절정을 향해서 나아가는 부분들입니다. 23절에서 29절은 이제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과 공동체가 열렸음을 선포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율법의 구속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새로운 신분,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데요. 벌써 2026년도도 1월 마지막 주입니다. 사람들은 매년마다 송구영신, 송년회 하거나 막년회 할 때에 내가 뭐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2025년도에는 이렇게 살겠노라고 정했는데 결국 2025년도 말일경 되면은 되는 게 뭐가 없어요.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는 나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지. 이런 굳은 마음을 먹고 약속을 자신과 스스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느냐?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제 율법에 갇혀있던, 율법의 노예 아래에 갇혀있던 이 상황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3절과 24절은 보면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23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에 매인바 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믿음이 오기 전에는,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이라는 그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율법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자꾸 밝혀 드러내고 소소하게 나타내고 정죄함으로써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인간을 죄 아래에 가두어서 자기 스스로 사람들 힘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초등교사라 그랬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이 말씀은요, 바울은 율법을 초등교사라고 하는데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초등교사가 하는 역할이 뭐냐? 아이들을 보호하고 훈육하며 성숙한 단계로 이끌어주는 그 플랫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초등교사라고 고대 사회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리스도께로 안내해주는 초등학교 교사,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5절을 보면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초등교사가 했지만은 믿음이 온 후에는 더 이상 초등교사가 필요 없다라고 25절은 말합니다. 믿음이 온 이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율법은 인간을 정죄하지만은 그 정죄는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역할을 폄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은 복음의 필요성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믿음이 왔다. 믿음이 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주인인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자유함의 시대가 열렸다는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성도는 복음이 온 이후부터 믿음의 주인인 그리스도가 온 이후로부터는 율법의 감시 아래 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던 그 의는 그리스도께서 완성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더 이상 죄책감과 율법적 두려움에 묶여 살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바로 해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는 자유로운 자이며 성숙한 자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 이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믿음 안에서 우리는 정체성은 완전히 변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의 정체성이 율법 아래 갇혀있는 죄 아래에 묶여있는 그런 인간의 정체성이고 이제 믿음이 온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자유함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복음의 정체성을 선포합니다. 복음의 정체성은 뭐냐? 율법 아래 있던 우리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27절은요.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신분을 강조하는데 무엇을 통해서냐? 바로 세례를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분을 강조합니다. 여기에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더기와 같은 죄의 옷을 입지 않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새 옷을 입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입는 존재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입고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입은 사람 그들이 바로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입었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입었고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입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8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장벽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랬죠. 이 성경 구절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도 똑같은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민족적 장벽이 이 당시에는 유대인과 그 헬라인, 사회적 장벽은 종과 자유인, 그리고 성별의 장벽은 남자와 여자 이렇게 나누었죠. 이 모든 구분이 구원의 가치와 신분에 있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구원의 가치와 신분에 있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똑같이 구원의 가치와 신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강력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월함도 없습니다. 열등함도 없습니다. 차별도 없습니다. 배제도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 평등한 가족, 하나가 된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빛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구를 무시할 일도 없고 우월함도 가질 필요도 없고 또 열등감도 가질 필요도 없고 차별도 없고 배제도 없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약속의 자손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상속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은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면 우리는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영적으로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복을 누릴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라고요? 약속을 이어받을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혈통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바로 상속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성도는 단순히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함께 받는 상속자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과 공동체를 우리는 살려내야 합니다. 세 가지를 선포합니다. 성도들은 율법주의에서 탈피하십시오. 자신의 행위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가지 마십시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의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체성을 확신을 하시길 바랍니다. 고등학교 학생이 대학교를 진학합니다. 대학교에 진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나는 대학생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대학교 입학을 하고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1학년을 다니면서도 나는 고등학생처럼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합니다. 아직도 학생처럼 학교에 다니는 것처럼 직장 생활을 해서 되겠습니까? 사회생활을 해서 되겠습니까? 아니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주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답게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당하게 누리십시오.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장벽이 무너지고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인종차별, 빈부차별, 성별의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율법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자녀의 자녀로, 차별과 분열이 아니라 하나됨의 공동체로, 자기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의 정체성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비추어지고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정체성으로 최고의 축복을 맛보며 최고의 승리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에 매여 있는 종들이 아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과거에서 살았던 율법주의에서 탈피하게 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이므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